부드러운 말, 위하는 마음, 섬기는 몸짓, 공감하는 표정이나 눈빛 모두 보시입니다. 휴지 한 조각, 흙 한 줌 주는 것도 보실진데 세상에 줄 것이 없어 보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승불교의 이상은 주변을 섬기고 도움을 주는 보살행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음력 12월 8일 새벽별을 보고 도를 이루셨습니다. 마왕 파순이 보낸 갖가지 유혹과 공포를 물리치고 궁극의 평화를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조 이생기심으로 우리가 고통의 실상을 보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한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육조 해능 스님을 발심케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나무꾼으로 살 때 한 스님의 금강경 독송을 듣던 중 응무소조 이생기심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고 발심하여 출가한 것입니다. 한문 그대로만 번역하면 집착함이 없이 부처님 세계를 창험할 마음을 내라는 거지만 소승은 집착 없는 정열의 보시라는 말로 풀고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많지만 가장 간략히 추린 것을 든다면 이 세상은 고통으로 차 있다는 것, 고통의 원인은 욕망의 번뇌며 고통을 벗어난 세계가 궁극의 평화, 즉 열반이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계정의 사막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도를 닦고 이루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고통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그 방법일 뿐입니다. 흔히 깨달음을 얻는데 수행이 힘들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발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삶의 고통을 여실히 보고 절박함하고 분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수행은 수박 거달기식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은 왕궁에서의 삶이 부질없음을 간파하고 성을 넘어 과감히 출가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삶의 어두움, 어려움, 공허, 고통을 보고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으로 살려고 하고 자녀 낳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가해서 도를 이루고 만중생유하겠다는 큰 결심은 선뜻 내지 못합니다. 석존께서 일생의 호화로움이 보장된 옛날 왕궁의 삶에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허망과 추함을 보고 출가하여 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엄청난 혁명이라 하겠습니다. 고통은 외형적 또는 내면적으로 나타납니다. 돌발 사고, 빈곤, 병환, 사망 같은 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있는 무료함, 스트레스, 우울함, 무상함, 공허함 등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주로 내적인 고통을 다루지만 그 내적인 것도 외적인 고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고통과 허물을 활용해서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문학가, 음악가 등은 공허와 고통 속에서 일반인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까지 이르고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통과 허물을 사귀고 승화시키는 처절한 몸부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감동을 받습니다. 열반에 드신 강원도 신흥사 조실 조오연 큰스님의 제자들이 서울 삼청동에 무산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소승이 방문하고 그곳의 벽에 쓰여 있는 절벽에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깊은 공감이 가서 그것을 촬영하고 적어왔습니다. 읽어보죠. 나아갈 길 없다. 물러설 길 없다. 둘러봐야 사방은 허공, 끝없는 낭떠러지. 우습다. 내 평생 헤매어 찾아온 곳이 고작 이 절벽이라니. 끝내 삶도 죽음도 내 던져야 할 절벽에 어지레히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고작 이 아지랑이라니. 이 시에서 깊은 허무와 절망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세상사 허무함이 마치 꿈, 환,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음을 관할하고 하십니다. 금강경 개성이 폭넓고 원론적인 데 비해서 오연 큰스님은 감정을 진하게 섞어서 더 쉽게 가슴에 와 닿도록 썼습니다. 한 남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고 환상이나 물거품 같다면 가짜니까 무시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이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누드 사진을 보았을 때 또는 음란 동영상을 보았을 때 마음의 파도를 느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음란물이 가짜임에도 또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밤에 한 아낙네가
가로등 없는 시골 동네 길을 걸어갈 때 물렁한 뱀을 밟았습니다. 기겁을 하고 놀라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와 알아 누웠습니다. 다음 날 밝은 낮에 뱀을 밟은 곳에 가보니 새끼줄이었습니다. 새끼줄이 어두운 밤의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뱀이었습니다. 궁극의 평화 또는 열반이라는 것은 뱀을 새끼줄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끼줄만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아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병과 늙음, 애증의 갈등, 배신, 실패를 겪지 않더라도 또 내 앞길이 너무도 밝고 찬란하더라도 끊임없이 일고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세상사는 반드시 나의 믿음을 사정없이 저버릴 날이 옵니다. 세상사의 파도는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고 없이 몰아칩니다. 지금은 실감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와 내 주변에 밀어닥칠 무상, 무아, 고통, 공허를 미리 생각하며 준비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대로 대비하여 그에 맞춘 삶을 꾸리겠지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시 안으로 또는 나와 내 것 중심으로 집착하지 않고 미리부터 멀리 보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연 큰 스님은 베풀기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보시가 평화로 보상된다는 말에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능한 다 같이 잘 살기를 바라고 주는 데서 기쁨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경사보다는 평지에 앉을 때 안정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상 동물들의 번식이나 생존사를 볼 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동물들은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개로 변한 늑대가 살아남은 것은 사람에게 섬김과 복종을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공을 강조하지만 또 공사상이 불교 전반에 깔려 있지만 대승불교 4대 경전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공에만 매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공을 뒤집은 충만사상으로 사사물물의 평화의 실상이 있다고 합니다. 열반경은 우리에게 궁극의 평화를 누릴 자질을 원래부터 지니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화엄경은 마음의 인위적인 조작을 문제 삼아서 공함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조작을 지운 참마음으로 궁극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이나 충만이나 불성이나 마음을 강조한 모든 불경에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보시의 무량 공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시해야 할까요? 재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만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병고로 인해서 자신이나 가족의 육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분에게 장기를 기증해서
새 삶을 주는 것도 큰 보시가 되겠지요. 부드러운 말, 위하는 마음, 섬기는 몸짓, 공감하는 표정이나 눈빛 모두 보시입니다. 휴지 한 조각, 흙 한 줌 주는 것도 보실진데 세상에 줄 것이 없어 보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승불교의 이상은 주변을 섬기고 도움을 주는 보살행입니다.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이는 보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는 사람이 없고 또 그 개가 물지 않는 보더콜리 종이었기 때문에 목줄을 잠시 풀어주고 다녔습니다. 개는 마음껏 뛰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개가 사라졌습니다. 개를 찾으러 헤매는 사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줄에 전화번호를 단 개를 붙잡아 두고 있으니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밥 주는 분을 보냈는데 도망친 그 개가 밥 주는 사람을 보고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주거나 같이 놀아줄 때는 두 발을 오리고 꼬리를 흔들며 키스할 듯이 다가오고 이익이 없을 때는 아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그 개의 잔머리 굴리기와 능란한 안면 바꾸기를 재밌고 귀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철망우리에 갇혀서 재미없게 지내는 개의 처지를 떠올리며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승은 상대가 감사할 줄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상대를 보살피는 마음이 저 개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시하는 이는 상대와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 베푸는 것 봐서 내놓지 않습니다. 상대보다 더 베푼 것을 지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베푸는 것으로 상대를 이긴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넓고 가진 것이 여유롭고 보시가 좋은 것을 알아도 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닭업생의 습관, 바로 업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마음을 좁게 만들고 집착하며 살게 합니다. 보시할 마음도 복이 있어야 생깁니다. 복이 없으면 자기 마음이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가 좋은 줄 알면서도 보시 못하는 사람은 참선이나 독경이나 기도로 전생의 업장을 녹여야 합니다. 자손들을 각 분야의 지도자 또는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주변에 베풀고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습관들이게 해야 합니다. 재주가 넘치고 잘생기고 고상한 인격을 갖춘 갑이라는 분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몰려왔습니다. 정치적 성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을 따르던 9할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원로 정치인 한 분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그 갑이라는 분은 수천억 원의 재산가인데 개인 돈으로 밥 한 끼 사는 것조차도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 갑이라는 분은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었고 사회적 공헌도 많습니다. 크게 보시한 것은 보지 못하고 소소히 주변에 베풀지 못하는 것만 탓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시는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공공한 주변을 야박하게 대하면서 신문과 방송에 찬탄을 받을 큰 보시만 생각하는 것은 상을 감추고 지운 보시가 아니라 상을 내세우는 보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도를 제대로 닦아왔는지, 전생의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얼마나 베푸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남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행동이나 뜻으로라도 베풀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만 깨달음, 정의, 평등, 자비 같은 것을 말하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베풀려고 하지 않거나 금생이나 내생에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발언하지도 않는다면 나의 수행이 아주 부족하거나 전생의 업장이 무척 두터운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한데 남을 위하고 섬기며 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변을 살피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보시하고 보살행하는 데서 얻어지는 자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평화, 열반, 해탈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김예지라는 시인의 모든 것은 잘 된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읽어보죠. 물은 언제 바다로 가겠냐고 걱정하지 않는다. 꽃봉오리는 언제 필지 걱정하지 않는다. 바다로 가는 물, 앞으로 피어날 꽃봉오리, 머리에 쏙 들어오는 좋은 비유입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책 제목도 생각납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1시간 동안 부처님처럼 보시종자 뿌리면 1시간 동안 부처요. 하루 동안 부처님 따라하면 하루 동안 부처입니다. 석가세존처럼 정진 모양 지어서 내면의 온갖 마구니를 항복받고 불도 이루시기 바랍니다.